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명절 연휴를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가 명절 연휴 기간에 수요 말씀 공방 일정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에게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신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그 방향과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는 에베소서 강의 네 번째 시간을 나누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저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본문의 주제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우리를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일 것 같고요. 이 본문의 주제를 통해서 저희는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는 교회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를 드러냅니다라는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죽음, 사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난 부활과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부활과 영생의 사건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또 은혜를 통해서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믿음과 은혜를 소유한 우리가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드러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본문 1절로 10절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본문을 관찰하며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1절로 3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속한 자였을 때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행했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지배를 따라 우리도 예전에는 육적 욕심에 사로잡혀 육체와 마음의 소원이 하나였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1절로 3절의 내용이에요.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지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4절로 6절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위대한 사랑으로 풍성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일으켜 세우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곳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습니다. 라는 내용이 4절로 6절의 이야기입니다.
즉 1절로 3절은 과거 우리의 본래의 상태, 원상태의 비참한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4절로 6절은 원상태의 비참함으로부터 우리를 새롭게 일으켜서 우리를 어떠한 존귀함으로 이끌었는지를 다루는 내용이 4절로 6절이에요. 이어서 7절로 9절은 우리를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죠. 7절로 9절의 내용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풍성한지 모든 세대를 통해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철저하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 되어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따라서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서 우리가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7절로 9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0절에서 현재 우리 삶의 최종적 상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10절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는 앞서서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살폈어요. 에베소서 1장을 통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결론은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헌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비봉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개척에 참여한 성도들이세요. 따라서 우리는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소유한 성도들이죠. 그러한 교우들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교제, 바로 성도의 교제에만 힘쓰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비봉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르신 이유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매번 해왔던 그 어떤 것을 하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헌신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되면 결국에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예수의 몸인 예수 비봉교회를 통하여 세상과 사람들 눈에 보이는 충만함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에베소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되었고 또한 성도가 되었으며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그러면 교회로서, 성도로서, 신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일까요? 달리 질문해 보자면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일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바로 창세전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서서 이 하나님의 시간, 창세전의 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도대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시간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6절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줘요.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일어난 바로 그 일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우리에게 일어난 그 일이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고 빚어가시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 말씀 공방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시간, 창세 전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내용을 살피고요.
그리고 이 구원의 사건의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수요일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 주일에는 교회로서의 놀라운 존재의 변화가 우리를 어떤 삶의 자리, 어떤 존재로서의 특징을 갖게 하는지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은 창세 전 우리의 원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원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원 상태 자체가 가진 비참함을 제대로 알 때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 안의 그 존귀함이 어떠한지도 확연하게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비참함과 존귀함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참 의미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크기를 제대로 알고 깨달아 가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감격과 은혜의 크기를 제대로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 깊어지게 되는 거지. 또한 그렇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제대로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 상태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첫째, 우리의 원 상태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허물과 죄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허물과 죄는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1절의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영원한 죽음의 원인이 허물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허물과 죄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준 것일까요? 그리고 이 허물과 죄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먼저 허물과 죄는 아주 명확하게 그 의미를 구분하거나 분리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죄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에 아주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그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죄의 의미 가운데에서 허물과 죄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조금 다루어 볼게요. 본문에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벗어났다라는 단어 또는 선을 넘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즉, 허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나 범위를 벗어나 인간의 죄의 선택과 결과가 초래한 어떠한 비극적 상태와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선악의 상태와 상관없이 세상 만물 자체가 이 허물로 인해서 심각하게 왜곡되고 또한 죄의 오염이 일어난 전반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허물과 죄라고 말할 때의 죄는 하나님께서 본래 정하신 목적이나 방향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마치 관역으로 비유하자면 관역의 정중앙에 온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가 하나님과의 참 연합과 사랑의 관계라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정중앙의 관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엉뚱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즉, 그 마음에서 비롯된 일체의 죄악된 행동과 그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죄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가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준 이유는 죄와 허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함으로 초래된 암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언약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시 언약인데요. 창조 질서에 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행위로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약속 안에 머물면 영원한 생명을, 반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로서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므로 약속을 범하면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주는 가장 원초적인 언약이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행위 언약의 자율성, 바로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죄와 허물을 선택하고 그 죄와 허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최초의 언약은 그렇게 깨어졌고요. 그들은 스스로 사단의 지배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허물과 죄는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초대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야기하는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의 역행에서 죄와 허물이 만들어내는 비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나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단절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자율적 행위가 가능한 자유의지는 완전히 왜곡되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노예의지로 전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생명이 사라진 인간은 결국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는 존재로 왜곡되어지고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의 특징과 연결되는데요.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의 특징은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소원이 완벽하게 일치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오염된 마음은요, 육체의 욕망을 계속 자극합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자극된 욕망은 육체의 만족을 위한 행동과 선택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면죄부를 주는 상태가 되는 거지요.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이고 무엇이 위험한 일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죄와 허물은요, 인간의 욕망을 먹고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죄악으로 오염시키죠. 그렇게 철저하게 죄와 허물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파괴시킵니다. 마치 영적인 암과 같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중독과 같죠. 결국에 자신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죽음에 이를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비극적인 어두움이 바로 죄와 허물입니다.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달리 말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해보고 정리해보면 좋은데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불순종의 아들 또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과 자기의 아들들 그리고 국률의 자녀라고 하는 표현을 대조함으로 예전의 우리의 상태와 현재의 우리의 완전히 새로운 상태를 비교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묘사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이 과거 창세 전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의 우리의 상태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삼으시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 안에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게 여러분 1장 5절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됩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흘러 넘치고 넘쳐요. 그 크고도 넘치는 사랑이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우리에게 가 닿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본문 4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되어지는데요. 그 완전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살리시고요. 또 함께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주님 곁에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 5절과 6절의 이야기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심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먼저 맛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왜 먼저 택하시고 구원하셨을까요?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7절로 9절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과 그 자비하심으로 드러나는 압도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는 철저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을 통하여 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도 출처가 하나님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도 출처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므로 이에 합당한 인격적인 반응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뇌물과 다릅니다. 선물은요, 자발적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선물에 대하여 마땅하고도 인격적인 자연스러운 반응, 감사함, 기쁨, 고마움, 사랑의 반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뇌물이라면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청하는 거. 그것이 뇌물이라면 우리는 그 뇌물에 상응하는 어떤 결과값을 우리의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은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바로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인격적인 반응을 요청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일방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원래 상태가 가지고 있었던 비참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랬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옮겨 놓으셨는지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왜 그렇게 먼저 구원하시고 택하셨는지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재창조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로서의 창조 역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사 우리 가운데 행하시려던 바로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렇게 본문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이 놀라운 재창조, 교회됨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교회로서의 가질 아름다움이 무엇이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함께 주일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 대화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함으로 주일날 저희가 함께 공경 모임을 통해 나눌 주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대화 안으로의 질문입니다. 말씀 가운데 만나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인지를 함께 고백하시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결론을 내리면서 이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이 선언이 우리 자신에게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게 하는지 우리 공경 모임 식구들과 함께 애찬을 나누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원 상태의 비참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존귀함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에베소서 2장 1절로 6절 사이에서 다루었잖아요. 바로 이 비참함과 예수께서 행하신 존귀함의 이 막대한 간극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언어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저는 옆으로의 질문이 너무 중요해 보여요. 말씀 앞에서 가족과 교우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지 함께 나누어 봐 주세요. 우리의 원 상태가 가족과 교우들에게 초래할 수 있는 영적인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 비극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원 상태, 허물과 죄가 여전히 작동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욕심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로 일치됨으로 말미암아 전혀 죄책감 없이 죄에 대한 분별 없이 우리 안에 습관적으로 찾아오는 허물과 죄가 우리의 가족과 교우들에게 어떤 비극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죠. 두 번째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존귀함, 아름다움, 교회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것들이 나를 통해 우리 가족과 교우들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소망의 소식이 또한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일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적용할 것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7절로 9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했죠. 첫 번째는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선물이기에 이에 합당한 인격적 반응이 필요하다라고 말해요. 세 번째로는 구원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값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구원받은 주의 자녀 된 우리로서 이 세 가지 이유와 목적 중에서 더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나한테 먼저 더 들어오는 이유도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로는 오늘 주일날 함께 나눈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우리의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작품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떠해야 할지를 좀 결단하면서 결단의 내용으로 우리 공경 모임 안에서 여러분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오늘은 영상을 통하여 공경 모임의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모든 내용들을 먼저 저희가 문서로도 함께 공유하고 영상으로도 함께 공유할게요. 이 내용들을 저희가 좀 깊이 말씀 안에 머무르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심겨진 생명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되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연휴의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안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또 동기 간에 더 큰 사랑과 평안으로 서로 안부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소서 1장은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선언, 이 놀라운 구원의 선언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참 교회로 부르심을 받기 전 우리의 원 상태의 비참함이 무엇인지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보고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 원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살펴서 우리의 비참함을 벗어나 예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존귀함과
아름다움과 그 놀라운 생명을 깊이 누리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재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